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 다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얀 눈을 내려주시고 또 아픈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 많은 아이들이,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자녀가 2명인데 예외 없이 다 사랑스럽고 예, 귀엽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또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한 사람에게 좀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 어머니도 첫째보다는 좀 둘째가 좀 더 사랑스럽고 또 둘째보다는 셋째가 좀 더 사랑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계속 아이가 좋아가지고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애를 낳다 보니까 7명까지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아이들이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다 귀엽지만 또 유독 좀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야곱에게도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예. 12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유독 요셉에게로 마음이 갔죠. 예.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잘 알듯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헤브론 땅으로 바로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바로 가지 않고 시간이 얼마 정도 흐른 후에 아버지 이삭에게 가게 됩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요, 야곱이 90살에 얻은 그러한 자식입니다. 예. 제일 막내의 너뚱이죠. 아주 늦은 나이에 얻은 너뚱이입니다. 게다가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예.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게 되죠. 물론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로서 많은 아이들을 정말 다른 아이들도 좀 배려를 하고 공평하게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대로 잘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마음이 가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유독 요셉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을 만들어서 내가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게 되죠.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를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채색옷은 요셉을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른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른 형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은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가 유달리 남다르게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이 미웠겠죠. 요셉을 아주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은 뭐랄까 좀 형들의 잘못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는 그런 아이였죠. 17살이면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도 청년의 성숙한 나이였는데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아이죠. 그런데다가 아버지까지 요셉을 사랑하고 자신들에게 사랑을 하지 않게 되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인사도 안 하는, 우리가 그냥 인사치레로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좀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가족을, 형제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편애가 분명 가족을 위해서는 조금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편애를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야곱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할 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인데, 야곱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편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거죠,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보다는 에스가 훨씬 매력적이죠. 남자답고 사냥 잘하는 에스가 훨씬 사익감으로는 훌륭하지요. 심원복에 쌓인 야곱은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에스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시더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끌린다라는 것은요,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사람을 왜 좋아해?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남자들에게 너 그 여인을 왜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통은
나는 그 여인이 이뻐서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이뻐서 좋아한다고. 예. 정말 이뻐서 좋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니까 이뻐 보이는 것일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뻐서 좋아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뻐서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랑하니까 이뻐 보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뻐 보이는 것일까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보일 만한 아무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뻐서 사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애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을 찾으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허물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으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어 입힌 가죽옷은 뭔가요? 바로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를 위해 우리 허물을 덮기 위한 주님의 채색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위해 만들어준 이 채색 옷은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신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크게 두 종류의 옷이 있었습니다. 예. 쿠토네토라는 옷이 있었고요. 쿠토네토 바심이라는 옷이 있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예. 쿠토네토라는 옷이 있고 쿠토네토 바심이라는 옷이 있었습니다. 예. 이 쿠토네토라는 옷은 어떤 옷인가 하면요, 소매가 짧은, 우리가 이제 그 옛날 그 당시에 그런 당시 배경으로 하는 그 옷들을 보면 소매가 짧은 옷이 있죠. 예. 옷을 보면 소매가 짧은 옷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쿠토네토라는 옷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매가 짧으니까 일할 때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예. 자,
그 양을 치는 형들은 바로 이 쿠토네토라는 소매가 짧은 옷을 입었겠죠. 예.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위해 만든 채색 옷은 어떤 옷일까요? 요셉을 위해 만든 채색 옷은요, 소매가 짧은 쿠토네토가 아니라 소매가 긴 쿠토네토 파심이라는 옷입니다. 예, 쿠토네토 파심. 예. 이 파심이라는 뜻은요, 소매가 긴 옷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매가 짧은 옷이 아니라 이 손바닥까지 옷이 길어가지고 손바닥까지 오는 그런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예. 요셉이 입었던 옷은 그 손바닥까지 오는 아주 소매가 긴 채색 옷이죠. 예.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일을 하기에 편할까요? 양을 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소매가 긴 옷을 입고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소매가 긴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형들처럼 양을 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신분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매가 긴 이 옷은요, 그때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소매가 긴 그런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것은요, 요셉 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놀랍게도요,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죠. 예. 자,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에서 바로 하나님은 요셉이 장차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어떻습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메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이렇게 일어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빙 둘러쌉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죠. 예.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자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요셉에게 아주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자신들의 왕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던 것이죠. 예. 이 꿈은 요셉이 장차 왕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요셉이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된 요셉에게 형들이 절을 한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 꿈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곡식단이 아니고요. 11별과 그리고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요.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죠. 이번에 이 꿈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요셉에게 아주 혼쭐을 냅니다. 이놈이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아버지와 형들이 정말 내게 가서 절을 하겠느냐. 이놈의 자식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던 아버지가 요셉에게 아주 혼쭐을 냅니다. 여러분,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장차 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채색 옷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꿈을 꿨다면서요. 왕이 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가만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왕이 된다는 것을 형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온 요셉을 채색 옷을 벗기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놓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채색옷을, 요셉에게 채색옷을 만들어 입힌 것은 아버지 야곱이죠. 너는 장차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아버지 야곱은 채색옷을 만들어 입혔죠. 그런데 요셉이 두 분의 꿈은 누가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차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요셉의 이 꿈에는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3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오늘 분명히 창세기 37장의 이 이야기는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메인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의 저자는요,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요셉의 꿈은 장차 요셉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이 꿈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변방에 시시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너희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인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들이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나라가 있지만 특별히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 왕의 신분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를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의 채색옷을 벗겨서 더 이상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